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삶의 계자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나누어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까지 4권이죠. 그게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까지도 역사서입니다. 그 5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서신서가 전체가 21권인데요. 그 21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권이 서신이긴 서신인데 그걸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합쳐서 21권이 서신서인데요. 일반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다루는 항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일반 서신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삶의 계자시 하기 전까지 바울 서신을 거쳐왔어요. 아마 기록한 연대를 따지면 야고보서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순서가 히브리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묘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신성과 건세 그랬는데요. 여기 밑에 도표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주된 소개하는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제목이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게 교훈적인 면에서요. 이 히브리서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서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그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자, 그런데도 특이점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대적으로 따지면 야고보서를 먼저 거론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도 더 빨리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순서를 따지면 야고보서를 맨 먼저 다뤄야 돼요. 자, 그런데 왜 히브리서가 여기 바울 서신 다음에 14번째로 기록되어 있느냐? 요거 이제 문제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신들의 경우에 대개 보면 그래요. 누가 보내고 누구를 향해서 보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받신자하고 수신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수신자는 알 수 있는데 이 받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아마 이 성경을 만들었던 회의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반 서신의 연대를 따라 저 뒤에 넣기에는 왠지 마음에 놓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 사이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혹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지만 14번째 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를 두고 학자들 간에 따라서 누가 기록했느냐 그랬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서기 64년경, 65년경 네로 황제 때 순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일부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볼로란 사람이 기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인의 전통 예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죠. 히브리서가 그런 면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볼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이도 있고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덕망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바나바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별한 은사적인 측면에 봤을 때 누가가 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가거든요. 또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면의 그 교리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용으로 볼 때 이건 영락없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 문제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자 중에 가장 가까운 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까지, 심지어 빌립 집사까지도 거론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오리무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화될 때 그 무렵까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이게 미궁에 빠진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시거든 히브리서를 누가 더 기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 해박하고 문체의 특징을 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야. 근데 그 문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사도 바울 순교한 이후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 누군가 이거를 기록한 거구나. 아니면 더 보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견해들이 하나의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신 중간에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쳤을 때는 58년부터 60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로마 감옥 가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초창기 견해였고요.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내용과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가 석방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혹시 디모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는 거죠. 누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70년, 90년대까지도 연대를 잡기도 합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 이 히브리서의 주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쪽에 이제 원전에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주로 해서 사는 유대인들, 또 사방 각지 흩어져 있는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넘어온 이 핵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로마 황제들이 왜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했느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에 간장하는 속국에 살면서 군대를 징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징발에 잘 응하지를 않아. 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나설 수 없다는 거야. 살인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정부에서는 이건 사람이 많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군대를 쓸 수 없으니까 로마 제국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압박을 가했다가 나중에는 그 받아들이지 않았게 되니까
잡아다가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간 게 바로 대환란의 이유였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일반 부역만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제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압박이 그런 이유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주 타켓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마음에 갈등에 빠져요. 복음이 좋긴 한데 이 복음의 노선에 서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되 유대인으로 그냥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뭐랄까 이건 배교라기보다는 변질이죠, 변질. 타협이에요.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의 여러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거죠. 사회로부터 보호의 차단을 막겠다고 하는, 이건 야근수라고 해야 될까요? 비겁한 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야 돼 하는 이 흐름이 반반이고, 이쪽의 흐름이 반반.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교회가, 초대교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또 하나는 무리는 이제 성경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꼭 예수님만 섬길 이유가 있느냐.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신변을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하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하나님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자. 이런 생각까지 이제 나오게 돼서 천사 숭배가 서기 100년 이상을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니까 천사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걸 검하면서 그걸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제 말씀 상관은 초반에부터 벌써 특히 그 1장과 2장에는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여러 가지 권고하는 내용들이 설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다 이거죠. 여기 이제 분류 도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벌써 언급되고 있는 게 1장과 2장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그런 면의 교훈이 있음을 봅니다. 자, 본론 들어갈게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뭘 먼저 언급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천사보다 먼저 계셨다. 선제, 먼저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그랬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어제 오늘 막 갑자기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시대 말이에요. 오랜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수시로 계시를 하셨단 말이죠. 예. 이미 아담 때부터 얘기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예수님은 갑자기 계획도 없던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언급했단 말이죠. 하나님 간접적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다. 그 예수님은 이미 태초로부터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비교점은 뭐냐면 그분은 여기 그러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영광의 본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세상을 관리해 오신 거다. 이 세상의 중심된 본체는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 주인이란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상속자란 얘기죠. 세상을 도맡아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실 후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야. 실제 하나님이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사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주도하여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냥 구원하시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의 능력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창조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만유 후사요, 천지의 창조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영광의 본성이야. 그 자체란 뜻이에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고 그분의 이치는 어디냐? 여기 이음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할 때 이게 그렇죠? 거룩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다. 그분을 어떻게 천사보다 못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암시하는 말이 바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는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 높으신 분이냐, 대단한 분이냐,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기 위해서 4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4절, 5절 보세요. 제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그 얼마만큼 뛰어남이라는 말 표현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문맥을 봐서는 이 말이 이상하지만, 얼마만큼 뛰어남이라는 말은 조금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느 뜻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보다 더욱 그러죠. 더욱이란 말을 왜 썼겠어요? 강조점이죠. 아름다운 이 음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등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랬어요. 재미있어요. 설명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죠. 우리는 양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호칭을 가진 분으로서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천사들 너희들 앞으로 열심히 잘하고 충성하면 나중에 내 아들의 위치에 옮길게.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그 자리로 계시는 분이다. 삼위 중에 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6절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천사의 이치는 어디냐?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존재다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치를 따질 때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사들이 경배하는 이치에 있는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천사 숭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7절, 또 천사들에게 가나에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바람으로 불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왜 지으셨느냐? 그랬을 때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 의미고요. 8절을 보세요. 이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권한, 공평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치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과는 비교하는 것이 안 되다. 천사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동적인 권한, 권세, 능력 이걸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10절부터 14절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여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여기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기초, 질서, 규모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는 얘기. 저는 이 문장을 보고요 한참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 10절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 기초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땅과 우주 전체를 만드실 때 크기를 정하셨고 질서를 정하셨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초를 두셨어.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그 의지 세계 속에 주관하에 진행됐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주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천문학자들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봐도 세상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세계잖아요. 그 우주의 세계도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다는 거죠. 그걸 천사가 했느냐? 아니다 이거요. 성자 예수님이 이 모든 일 질서를 정하시고 규모를 정하시고 그 모든 법도 이 모든 걸 주관하셨다 이거죠. 이런 표현은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이 의미 자체가 강합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11절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주의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거 잘 들으세요. 요 11절의 의미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것들은 멸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서진다는 얘기죠. 사라질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게 다 깨어져서 여기 마치 헌옷처럼 말이죠. 사람이 처음에는 깨끗한 옷을 입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게 옷이 헌옷이 되면서 낡아지고 더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멸망할 거야. 사라져버릴 거지만 그것을 지으신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갈아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헌옷을 버리고 또다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면 주님이 씌워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기초와 질서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지금까지 보존하셨다가 이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뒤바꿈하는 갈아입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걸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아니면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이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영원히.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느냐? 그죠. 여기 이제 구속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작업을 하셔.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다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맡겼어. 그걸 천사에게 맡긴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천사께 구속에恩寵을 주어서 무슨 사람을 구원하고 모르겠어요. 주님이 시키셔서 그 신변을 보호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아무리 섬겨봐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셨느냐? 내 우편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느냐? 천사에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 여기 결정적인 말은 14절이에요.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킨다는 뜻이지. 수종자란 얘기죠. 명령자가 아니고 천사는 심부름꾼이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보살피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천사들도 함께 온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무지했을 때 초대교회 신도들은요, 천사 숭배하는 것도 복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사에게 모르겠어요. 물 떠놓고 정화수 놓고 비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큰 나무 보고도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큰 산 밑에, 큰 바위 밑에 가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큰 바다 앞에 가서도 용왕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인데.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천사의 역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성도를 도우라고 우리 가까이 두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온갖 잡다한 여러 가지 우상들, 미신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방금 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면 여러분 모든 범사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